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지금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그냥 말 그대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나? 귀가 먹은 사람들도 귀는 있는데 하고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표현이 10번 나와요. 거의 많은 경우가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8차례 더 나와요. 딱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한 35개의 구절에서 한 81번 정도 귀가 있는데 듣지 아니한다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특히 시편 이런 말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온 표현이 되겠죠.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귀를 열어 주신 사람은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라. 그냥 들리는 것으로 끝나라가 아니라 들으라라는 말씀은 행하라,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13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지 않으실 정도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려졌지만 이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그러한 말씀이 있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거예요. 나 이거는 아는데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마음이 와 닿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받아들이도록 이해되도록 주시는 게 비유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알아들을까봐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큰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도 되겠지만 또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혹시나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생각이 나죠.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맞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지상 명령도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람들이 듣고 돌아올까봐, 그죠? 11절 말씀도 그렇고 13절 말씀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들이 듣고 돌아올까봐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정당화하며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를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제가 천국 그랬으면은 이제 아마 요한계시록의 천국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황금길, 뭐 금덩어리가 돌이 금덩어리, 그리고 크리스탈 바다, 뭐 이러면서 뭐 휘황찬란한 곳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유는 요한이 우리가 본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보배로운 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표현해 준 게 그런 그림인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자 무지식한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만약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listen이에요. listen, 들으라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좀 더 디테일하게 한 19번 정도 나오고 한어 성경을 보면은 한 1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오늘 첫 번째로 드러난 이 씨앗의 비유죠. 씨앗이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거는 엉겅퀴, 어떤 거는 길밭, 어떤 거는 돌들 사이, 어떤 거는 좋은 밭 이렇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씨앗이 뭐죠? 우리가 알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야? 이제 19절부터 가시면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밭들이 무엇이고 이 씨앗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서에서도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이 씨앗이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어떠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는 이 비유가 바로 이 씨앗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 15절 보시면은 무서운 말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말씀하시죠. 1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귀를 막았고 눈도 다쳤고 그래서 마음도 다쳤고 그래서 절대 깨닫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아니 그러면 귀를 열어주시면 되지 않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좀 고쳐주셔서 말씀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의 아멘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4절 15절 보실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두렵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는데 내가 그들 마음 고칠까봐, 그들이 고침 받을까봐,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6장에 보면은 아주 선한 왕, 좋은 왕, 귀한 왕, 하나님이 쓰신 왕이 죽습니다.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이죠.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해라, 제발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야,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이 임할 것이야,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어, 몽둥이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회개해라 그러는데 누누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심판의 말씀이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봐 내가 두려워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날카롭다고 그래요. 영혼을 찌르고 영혼을 자르고 깨닫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됐습니다, 싫습니다 하는데 그런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내가 원치도 않지만 믿고 싶지도 않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내 뜻과 반대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케이 할까 봐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강압적으로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들을까 봐 저렇게 완악한데 그들의 귀가 열릴까 봐 이 능력의 말씀이 임하면은 자기네들 마음과 상관없이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올까 봐 무섭다, 내가 두렵다, 원치도 않는데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면은 그들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야 된다, 듣는 자세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나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씨앗의 비유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길가에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더러는 좋은 땅. 말씀은 선포될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이렇게 재밌죠?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냥 어쩔 때는 그러한 것도 보여요. 이렇게 전화 보고 계시느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막 그러는 게 너무 거슬릴 때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럴 때는 딱 차단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차단해 버리고 이렇게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 말씀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말씀 앞에 계시지만 여기 계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의 진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고 무서운 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한 자세로, 김성수 목사의 말이라면은 그거 왜 들어요? 시간 낭비죠, 그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마우스피스일 뿐이고 전달자, 그 피자 시키면 배달자 정도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은 그 앞에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내가 온전히 받지 않고 온전히 듣지 않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그 앞에 나아가면서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10장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시죠. 이게 모두가 이제 말씀 앞에 나오면은 그냥 이게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갈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내가 회개합니다, 온전히 나아갑니다라는 불의와 그냥 대충 아이고 오늘 재밌는 얘기해서 재밌네, 오늘 설교가 짧아서 은혜 됐네, 오늘 뭐 그냥 뭐 이러네, 내 마음에 듣네, 내 마음에 안 듣네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마 내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냥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무엇을 들을지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김성수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의 진리를 잘 선포하는 것,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선포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들을지 그 앞에서 조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귀한 설교 많아요. 재밌는 설교 많아요. 은혜되는 설교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무엇을 듣고 있나, 이 말씀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있나, 진리인가 아니면은 진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인가 우리가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들을까? 삼가하라, 조심하라. 마가복음 4장 24절.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을지 삼가하라. 어떻게 들을지 삼가하라. 어떠한 자세로 들을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또 그렇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요즘은 전달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새 세상이 180도 바뀌고 360도 바뀌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건 컨트롤 이슈도 있고 뭐 어버션 이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변했고 또 뭐 어디 이런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오늘 뉴스를 들으면서 오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결정되었다 뭐 반대한다 싸운다 뭐 이러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흔들리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